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을 다 회파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쟁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매우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 무려 7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민족이 영웅이 되었던 이 기드온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기드온이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게 되면서 바알과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낳은 이 70명의 아들 중에는요, 이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죠.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었던 땅이었긴 하지만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상황으로 볼 때,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아마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장 31절에서 굳이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비멜렉이 굳이 세겜에 있는 외가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 즉 세겜에 있었던 그 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었던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절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금지시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던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세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첩으로 들여서 혼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어겨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주었었던 그 이름은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예요? 왕이라는 소리죠. 자기 스스로 내 아들은 왕의 자녀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이라고 지칭한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나 낳을 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요, 왕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누릴 수 없는 권한이에요. 수많은 아내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후손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기드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이 기드온이 뿌려놓았었던 이 죄의 씨앗이 결국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드온의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이 피가 달랐었던 이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뭔가 서러운 경험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기드온을 보면서 키워왔었던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외가를 찾아가서 그 세겜의 그 친척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척에게 부탁을 하기를 나는 당신들과 같은 혈통이다. 70명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무엇이 낫겠냐? 이럴 바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이 혈통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친척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자극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제거해 버릴 명분을 이 아비멜렉은 갖고자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어차피 기왕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혈통에 가까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이었던 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어서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그 자금을 가지고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죠. 그리고는 그 건달들을 이끌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이나 이르는 그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만 막내였던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뭔가 낌새를 차린 건지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기는 했죠. 이 이후에 이제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었던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담은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따져 물었고, 그 이후에 혹여나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 세겜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다고 이 바알브릿과 바알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돈으로 건달과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였었던, 그 형제들을 죽였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또 그런 그를 두둔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었던 이 세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아비멜렉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뿌려놓았었던 그 죄의 씨앗 때문입니다. 기드온은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빠르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또 그는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그 절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왕족이 누리는 권한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그 죄의 씨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열매로 자라나고 말았던 거죠. 어쩌면 기드온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볍게 여겼었던 그 죄가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작게 여겼었던 죄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일으키는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저 열매 하나라고 여기면서 먹었던 그 선악과,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었던 그 아브라함,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남게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었던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것은 증명됩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전멸될 뻔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만들어낸 생각인데, 원리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로 인해서 토네이도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애초에 이것이 사소한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어떤 일이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작게 여겼었던 그 죄의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큰 죄악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요, 그래서 무서워요. 땅에 떨어질 때는 그 씨앗의 크기가 아주 작죠. 그러나 그것이 심겨진 이후에는요, 그것이 나무가 되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겼었던 나의 그 하나의 작은 타협 하나가, 그 하나가 우리의 한 가정을,
그리고 또 한 민족을, 때로는 인류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이 뿌려두었던 이 죄악의 씨앗은 당장에는 어떤 심각한 결과를 맺지는 않았어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평안했고 전쟁도 없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기드온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들 아비멜렉은 건달들을 동원해 그 형제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죠.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었던 이 모습들 때문에, 단지 이것은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고자 했었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씨는 죄의 열매를 맺었고 이스라엘은 더 빠르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죄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상당한 쾌락과 만족감을 가져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말아요.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로 이끌 때까지 그 죄는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들을 다 잃게 만든 후에야 깨닫게 되게 만들어요. 호기심과 작은 욕망으로 시작된 그 죄는 습관이 되고 중독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된 후에야 끝이 나요.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호기심에 술을 마셨다가 점점 즐기게 되고, 이건 알코올이 조금 더 약하고 더 강한 자극, 또 다른 맛, 그것을 추구하고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다가 결과적으로 중독이 되고 술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된다거나 어떤 범죄에 연루된 이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세상에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씩 그 문을 하나씩 열어주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술뿐 아니라 모든 죄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결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가정, 사랑,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킨 뒤에야, 우리들의 인생이 파괴된 뒤에야 깨닫게 만들어요. 물론 당장에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곧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문을 열어주면서 그것은 그렇게 그 죄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맙니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말만 쉽죠. 네? 주중에 바쁘고 정신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인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우리는 죄의 씨앗을 거둬들이고 믿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자꾸만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죄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씨앗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은혜를 심으면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